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건너뛰지 말아야 할 수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거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초보적인 모습을 가지고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점검하고 짚어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언젠가는 지나왔던 흔적으로 남아져 있어야 되는 모습들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그 첫 번째 걸음마 단계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점검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아브람처럼 믿음의 첫 초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건너뛰지 말아야 할 수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거인으로 어떻게 성장시켜 가시는지, 그리고 지난주 모습 속에서 믿음의 가장 연약하고 기초적인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지고 다스리고 계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또한 건너뛰지 말아야 될,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수강 신청을 할 때 크게 4개의 과목으로 나누게 됩니다. 내가 어떤 전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공을 내가 나의 전공을 삼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목을 전공 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전공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전공 분야에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전공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양을 위해서 적어도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이 정도의 교양은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양에서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교양 필수가 있고, 그 교양 안에서도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교양 선택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교양 필수, 교양 선택은 어쩌면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비중을 나열한다면 이 순서로 나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전공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각 대학교마다, 각 학과마다 가장 그 학과에서 권위 있는 교수님들이 혹은 정교수님 되시는 분들이 전공 필수 과목을 대부분 맡아서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학과에 어떤 교수님들이 이 학과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가를 보려면 전공 필수 과목을 누가 가르치시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전공 필수는 내가 이 과목을 내 앞으로 내가 개발해 나갈 이 분야 속에서 내가 전공할 과목은 이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전공 필수를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낙제를 하게 되면 이 전공 필수는 내가 다시 학점을 다시 그 과목을, 똑같은 과목을 다시 들어서 이전에 F 학점 맞았던 것을 그 이상 좋은 학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모두가 다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것들은 내가 실패하고 그냥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넘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전공 필수 과목은 실패했다고 해서 덮어두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실패했던 그 과목이라 할지라도 그 과목을 내가 다시 연구하고 다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함을 과정을 통해서 그 과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문성은 반드시 익히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과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모습이 믿음이 연약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어요.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나는 환경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어떠한 자세로 나는 대처하고 있느냐?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 가족들을 나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보니 내 믿음은 여전히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연약한 믿음 안에서 나는 머무르고 있구나, 그러기를 짧은 기간이 아니라 5년 혹은 길게는 10년째 나는 그 삶을 반복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지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우들과의 관계를 나도 모르게 소홀히 여기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두려고 하고 그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내 안에 발견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모습이 내 안에 발견되었을 때에 이 모습을 우리가 수정하고 그리고 이 모습의 믿음의 기초적인 모습들을 고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구나, 믿음은 패스, 그 다음 소망 분야로, 아니면 믿음은 패스, 사랑의 분야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이 믿음 부분은 내가 만약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전공 필수하는 친구들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때 그냥 덮고 갈 수 없고 다시 그 과목을 들음을 통해서 전문성을 익혀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훈련되지 않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내 안에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이건 나에게는 아킬레스건과 같고 내가 아무리 시도하려고 해도 나아지지 않는 영역이 믿음의 영역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덮어두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덮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건너뛰지 말아야 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수업, 이 믿음이라고 하는 수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정되고 어떻게 훈련되어야 될지에 대한 모습들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 오후 예배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월요일에 주일날 설교했던 이제 영상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다시금 설교를 듣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어서 창세기를 또 읽기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다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읽다가, 원래는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창세기 13장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계획이 없었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얘야, 믿음은 무너지고 실패했고 믿음은 연약한 기초의 모습이 있을 때 덮고 가면 안 된다.
다른 거는 그 위에 무엇인가를 쌓아갈 수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나를 믿는 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만약에 무너졌다면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쌓고 믿음의 재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비로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 이 창세기 13장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읽고 또 읽는 과정 가운데 참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에 등장했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13장에서 다시 훈련시키시고 계시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까지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었던 아브라함, 실패했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은 멋있겠지만 그 이후에 믿음은 다 잃어버리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잃어버린 채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 가던 그 아브라함을 잠시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실패했던 부분부터 다시 훈련시키시는 모습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13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런 시간, 이런 고백을 하고 또 잠시 속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일단 내가 안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죠. 그리고 난 이후에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누이라고 속이는 이 과정 속에서 아내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내가 만약에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 나를 죽일 거라고 예상했던 대로,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딱 맞아 떨어지는 일이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사내를 보고 그 사내가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고, 바로의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이 그 사내의 아름다움을 본 이후에 바로 앞에서 칭찬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내를 궁으로 끌어들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이 사내를 자기의 여인으로 삼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였던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고자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사막을 걸을 때 가장 필요하다는 낙타까지 모든 것을 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것이 자기의 계획대로 다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언제 스스로 뿌듯함을 느낍니까? 인생을 살면서 언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언제 느끼십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 갈 때,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예측한 대로 내가 수를 내다봤는데 그 내다본 수대로 딱딱 떨어지면 내가 능력자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측한 대로 모든 것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아브라함의 뒤에는 미리 예측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위험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는 게 들통이 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로 속인 이 일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성경은 어떤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나라를 통치해 나오는 동안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던 적이 없었어요. 재앙, 한두 가지의 재앙, 자연적 재앙은 맞이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내가 이런 재앙을 맞이하지? 라고 생각이 될 만한 큰 재앙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당황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죠. 어떻게 네가 나에게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아내 다시 데리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뭐라고 명합니까?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떠나게 해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소유는 어떤 소유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을 향해서 내려왔을 때 가지고 온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된 거예요.
바로가 사례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아브라함의 마음을 뺏으려고 줬던 그 모든 것들, 행여나 이거 뺏어서 보내면 지금까지 겪고 있는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임할까봐 두려워서 바로가 그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나 보내는 장면이 12장 마지막 절까지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어디로 올라갑니까?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뒤에 보시면 3절과 4절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올라가는 과정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12장 7절과 8절에 등장했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불렀던 그 장소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만감이 교차하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머릿속은 어쩌면 아무 생각이 안 드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왜요? 자기의 예측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뒤에 더 큰 위기가 자기에게 몰려왔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던 자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12장 2절 살펴볼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할 때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던 그 단어 의미 그대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봤는데 자기가 잘해서 지금 이 많은 거를 끌고 다시 하나님 앞에 처음 제단 쌓았던 장소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 모든 것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내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내가 넘어지고 내가 잘못한 것마저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진짜 은혜로 복을 주셔서 다시 이 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몰랐던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니 그 말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의 문이 열려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이 13장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표현은 똑같아요. 13장 8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이 나오고 13장 4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창세기 12장 후반부와 13장 1절과 2절을 겪으면서 이 13장 4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에서의 이 뉘앙스는 매우 달랐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고 어느덧 다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장소를 향해 걸어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건너뛰지 말아야 될 수업으로 하나님이 통과하시게 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수업이었어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왜 예배하느냐,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느냐, 그런데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과정 속에서 바로가 공급해주는 모든 것을 얻고 돌아오는 이 시간 속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유익과 나에게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해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 13장 4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 마음 안에는 하나님, 내 인생 내가 계획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 내가 내다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생각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약간의 거짓말을 한다 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일 줄 알았는데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생각과 다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자기는 그 바로에게 거짓말을 해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는 모습이 정상적일진데 웬일인지 이 땅을 떠났을 때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돌아오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은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구원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비교적 지키기 쉬운 계명이 세 번째 계명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자주 실수하는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부르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 안에서, 그 프레임 안에 주님이 갇혀주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13장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고백 안에는 복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요,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이 자리로 돌이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찾던 자신의 삶이 아니라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는 지금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를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라고 했다고, 출애굽하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그들이 물어볼 겁니다.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네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냐고, 누가 이 일을 시킨 거냐고 물어보면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름이라고 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이름을 가르쳐 주셨냐면, 만약 누가 너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질문을 누군가가 하거든, 그게 누구냐라고 묻거든, 스스로 계신 분이 시킨 일이라고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름으로 담은 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것을 스스로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지난주 금요일 때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아도나이이신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기분 좋은 일을 하실 때 찾는 이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을 스스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스스로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부르는 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느냐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필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산을 옮기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주님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측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지만 주님이 내 삶의 능력 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내가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부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그분의 이름을 부를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13장 4절에서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부른 것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로 앞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동안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예상한 대로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부터 내 삶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처음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 실패했던 자리, 예배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제단을 쌓기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건강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성장하는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인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거 하나도 못 느껴도 되고 그저 머릿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담겨져 있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저는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많이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저는 원하고 꿈꿉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많이 목격하는 세대로 성장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이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음 세대들이 목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예배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게 주어진 직분 때문에 예배하러 나아가고, 예배하러 나아가지 않으면 행여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까봐 내 삶 가운데 예배하는 그 목적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삶은 주님께 있습니다를 고백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닌, 만약 다른 목적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다면,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내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예배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공동체,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하이파이 자녀들과 함께 욥기에 있는 욥기 23장 8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을 보시면 욥의 신앙도 굴곡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믿었던 친구들이 옆에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욥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마지막 욥기의 결과는 이전에 잃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다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욥 안에서 정말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욥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삶이 어려워도, 주변에서 조롱을 하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잃던, 때로는 내가 좌로 가면 하나님이 도망가시는 것 같고, 내가 우로 가면 하나님이 피하시는 것 같고, 내가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뒤로 나를 피해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탄식하는 과정 속에서도 욥이 하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든 만나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든 만나주시지 않든 나는 그분을 찾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세종한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건너뛰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수업이라면, 두 번째는 욕심을 버리는 수업이에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은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욕심이 너무 많은 나머지 어디에 이르렀냐면, 자기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빼앗기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욕심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우리가 욕심하면 내가 다른 것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욕심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도 욕심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진 것을 더 이상 빼앗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난주에 등장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 데라 때부터 이 가정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판매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12장 1장의 1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이미 꽤 나름 부유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빼앗길까봐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적어도 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믿음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 왜 연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게 되어 있고, 혹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거둬가신 거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욥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기 시작을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팔복에서 우리 교회 이제 새 가족이 오시면 우리 교회 웰컴 코스라고 하는 코스를 거치게 되시죠. 그 웰컴 코스 안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팔복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팔복에 대한 내용들을 읽다가 많은 분들이 제일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복입니다. 그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땅을 얻는데 누가 땅을 얻느냐?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온유함과 땅을 얻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저한테 하세요. 상식적으로라면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약아야 되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땅을 얻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해서 빼앗아 낼 때에 더 많은 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그렇게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만연해져 있는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가 승리하느냐, 누가 더 많은 걸 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치열하게 싸울 줄 아는 사람, 머리 잘 굴릴 줄 아는 사람, 이래저래 계산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관대함을 의미해요. 내 힘으로 내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모습이 온유한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에게 왜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온유한 자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더 많이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입히신다면 내게 필요한 것을 그분께서 공급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고 고백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나는 내 삶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라고 고백은 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여전히 내가 내 노력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러나 그 나머지 그 최선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 안에서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내용만 들어가는 것이지, 편법을 쓰면서 때로는 탈세를 하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나쁜 짓을 해가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는 편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편법이 아니라 관습처럼 여겨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욕심을 버리는 이 훈련, 이 과정을 우리가 잘 통과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던 이유는 욕심 때문이었어요. 일단 내 것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롯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4절에서 부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 이제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바로 앞에 내가 섰다가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은,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내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시죠? 이상하게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시는 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일행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롯의 이야기가 같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주셔서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같은 땅 안에 머무는 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땅이 좁은 게 아니에요. 복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안 돼요. 함께 동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전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잔꾀를 써야 돼요. 예전이라면 머리를 굴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롯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더 빠르게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나니까, 이게 내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니까, 예전에는 자기의 아내도 누이라고 속였던 그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롯이 시야가 흐려진 사람이거나 롯은 상황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이미 롯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7절 말씀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문제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가 너의 삼촌이고 네가 조카니까
나는 지금 너보다 나이도 많아서 내가 이동하는 게 힘드니까. 너는 나보다 훨씬 젊고 너는 이동하는데도 체력적으로 나보다 덜 힘드니까 너가 다른 장소로 이동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거는 꾀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살의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도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돌보실 거라는 믿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 근처까지 와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라는 그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혹여 내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견딜 만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힘. 그러면 욕심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를 취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삶.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함께 돌아볼 줄 아는 그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동역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다니엘 아카데미가 다른 대안학교에 비해서 수업료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 비용도 크게 느껴져서 자녀를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 돈을 쓰기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한 아이를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 너무 즉흥적으로 결단하려고 하지 마. 왜냐하면 수업료가 결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 아이를 한 달에 식비를 제외한 수업료를 25만 원을 지원을 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1년이면 10번의 수업료를 내줘야 돼요. 250만 원입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이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약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재정을 한 아이를 위해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언젠가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 안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 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잘 생각하고 결정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에게 다시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사님, 제 마음이 흔들릴까 봐 목사님께 이렇게 바로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아이의 수업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제가 또 한 번 얘기했어요. 쉬운 일 아니야. 너 한 아이를 위해서 매달 25만 원씩 그 아이의 수업료를 내가 부모도 아닌데 지원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야. 근데 이 친구가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께 이야기의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내가 괜한 결단을 했나? 라는 생각이 실제로 들었대요. 이게 작은 게 아닌데. 여러분, 작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전혀 예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33만 원을 주시더래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돈이 33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그 선한 마음을 가졌다면
내가 너를 공급할 거라는 약속처럼 이 아이에겐 들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했어요. 제가 그 한 아이가 결정되면 제가 그 아이의 수업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잖아요. 어떻게든 내 거를 더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일에 동참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나도 모르게 욕심을 갖는 이유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불확실한 믿음 때문에 내 마음 속에서 여전히 욕심 안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취하려 하기보다는 내려놓고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너뛰지 말아야 될 수업,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수업, 욕심을 버리는 수업, 마지막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수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참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다.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다. 걱정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가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아까 함께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 가능한 거예요. 롯 하면 늘 머릿속에 떠올렸던 롯의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냐면 삼촌에게 경로 우대도 안 해주는 예의 없고 싸가지 없는 조카, 약간 이런 얄미운 캐릭터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약간 고정되어 있는 롯의 캐릭터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왜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데라에게 아들 셋이 있고 그 아들 중에 하란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이 왜 이 데라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고대에는요, 만약에 자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이 이 자녀를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이 자녀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양육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롯이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부터는 롯의 이 아버지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는 또 하나의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에게도 롯이 자식과 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당시에 자식이 왜 중요합니까? 자기의 자식은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자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조카 롯이에요.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를 의지하게 되죠? 자녀를 의지하게 돼요. 이민우 장로님 아들이 이제 근호가 전역을 했는데, 전역할 때쯤에서 제가 이민우 장로님에게, 장로님 근호가 전역하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그걸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좋으세요라고 던지는 그 질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것 같은 표정을 저에게 보이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자기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어쩌면 아내 사레보다도 롯이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레가 먼저 있었고, 조카 롯이 있었고, 그 다음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 다음 이삭이 있었어요. 마지막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까지 그 앞에 지나갔던 사람들은 다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의지했던 사례를 누이라고 한번 속였어요.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롯, 그래서 늘 함께 데리고 다니고 그 롯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그 안에서 어쩌면 기쁨을 누렸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롯과 이별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첫 출발이 되는 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도 떠나보내게 해요. 마지막에 누구를 주십니까? 이삭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이삭에게 기대려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세요. 똑같은 수업을 하나님은 계속하신 거예요. 뭐 하시는 거냐면 지금 너의 눈에 이 사람이 의지할 만한 존재지, 지금 너의 눈에 사레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지, 지금 너의 눈에 롯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지, 지금 너의 눈에 이스마엘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지, 지금 너의 눈에 이삭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지. 그런데 아니야. 네가 온전히 의지해야 될 것은 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나 하나님 한 분이다. 이 사실을 주님은 훈련시키길 원하신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길을 갈라서는 이 장면이 단순히 어떤 땅을 차지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훈련시키시는 믿음의 다음 단계는 의지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누구를 가장 많이 의지하셨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이 큰 힘이 되죠. 도움이 되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가장 큰 도움 되시는 분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3장에서 12장에서 믿음의 첫 단추에 실패했던 그 아브라함, 너 이 부분은 안 되는가 보다, 너 이 부분은 훈련이 안 되나 보다, 너 이 부분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우리 다음 단계로 건너뛰어볼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 실패했던 그 모습을 상황을 바꾸셔서 다시 훈련시키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아는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면서 점차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의 훈련들, 이 믿음의 수업들이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이 넘어졌다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재수강하고 다시 점검하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욕심 갖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받을 자세가 내 안에 되어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내 안에 갖춰져 있는지,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내 유익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훈련을 통과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롯이 먼저 한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왜 몰랐겠어요? 야, 얘가 진짜 기가 막힌 땅을 차지했구나. 왜 몰랐겠어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격이 다른 축복을 행하십니다.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의지할 대상이 떠나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데까지 다 바라봐라. 너의 보이는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이 주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목격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